얼마 전 드라마에서 상영한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 이게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여기저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막 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너 아웃, 너 아웃, 탈락 뭐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선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 속에서는 다 죽여요. 가차없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없애버립니다.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서 실패한,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강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이판사판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100명이 탈락하면 100명분의 모든 것을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갖는 겁니다. 그것을 모두 합하니까 456억이 되었어요.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456명이었습니다. 6가지 게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경쟁의 양상들을 거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조차도 배신합니다. 상급을 얻기 위해서 게임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수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후배도, 아버지 같은 사람도 다 죽여야 되는 피눈물이 없는 게임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죽느냐 사느냐 삶을 담보로 해서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재미삼아 보면서 히득거리고 웃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가진 자, 소위 가진 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 이것을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다 계급으로 이루어졌어요. 최상위권은 그냥 살이 찌고 그냥 거기서 그들만 보면서 웃고 즐기고 온갖 게임을 다 거기서 벌입니다. 결론적으로 게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 사람도 마지막에 계급 최상위의 계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부르주아 계급, 플로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최상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그 부르주아 계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은 사람들을 서로 밟고 또 짓밟고 해서 위로해서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 깃발을 갖다가 먼저 차지하는 사람, 그게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죠. 여기서 지면 가난으로 몰리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성공하면 부자로 살고 이름까지 명성까지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세상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을 한쪽에서 딱지치기 하면서 이기면 10,000원 벌고 지면 얻어맞고 이게 그냥 일반 평민들의 살아가는 평상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나은 부자 계급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게임에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이 주인공 465번 그 사람은 부자가 된 것을 좋아했을까요? 부르주아 계급으로 올라간 것을 좋아했을까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겁니까? 과연 세상에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또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 드라마가 마치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끌어갑니다. 세상에는 그래도 훈훈한 정이 남아있고 양심이 남아있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갑니다. 돈이 생겨서 여유가 있는 걸까요? 양심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게임에 이긴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앞에선 장사 없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싸워서 이겨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르주아가 되고 그런 삶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부정하고 꾀를 부리고 그리고 친절보다는 온갖 욕설로 그리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보로 우리가 가득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한 것이 아니라 양심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고 정의가 아닌 불의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땅을 소작하게 된 농부들에 대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어떤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양심 없는 짓들을 갖다가 다 버립니다. 그들은 그곳 포도원을 잘 운영하게 되어서 주인에게 소작료를 갖다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소작료도 그들은 물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굳이 재벌쯤 되는 주인에게 소작료쯤 떼어먹는다고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법은 법입니다. 법이 없는 세상, 법을 갖다가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법도 어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세상은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과 같이 힘 있는 자가, 꽤 있는 자가, 음모를 꾸미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도 어겼고 양심도 저버렸습니다. 주인은 먼 타국에서 그의 종들을 보내서 계약서에 있는 대로 소작료를 갖다가 받고자 했지만 농부들은 아예 법을 갖다가 어기고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그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종들을 죽이고 내쫓고 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 자들이라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농부들은 이제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아들마저도 죽이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인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농부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는 결말을 맺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잔인한 농부들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은커녕 의리조차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열매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도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얻은 재물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선교헌금 내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그 게임에서 자기들이 이 많은 것들을 다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 돈을 내가 다 차지하면 11조도 내고 교회도 짓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죠. 교인들이 나오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와요. 온갖 범죄, 온갖 타락의 현장에 다 교회들. 요즘 대통령 선거에도 교인이 있어요.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갖 범죄에 다 연루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손자처럼 손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할아버지쯤으로 여깁니다. 포도원 농부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자에게 다 그렇게 똑같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평, 불만 그런 것을 쏟아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이 본문에서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주된 요지는 뭐냐면 AI, 그래서 AI 혁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AI는 뭐냐면 인공지능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차도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자율주행이 마음대로 되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로봇이 모든 세상을 다 이제 나타나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고 일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되면 로봇이 인간을 갖다가 배반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로봇이 스스로 자각하여서 인간을 배반하여 대항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충분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로봇도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있죠. 터미네이터, AI, 이런 영화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인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즐거워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를 보고 그것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먹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먹으면 다 자기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셨으니까 자기도 그것만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이것을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너희 것이 된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이 된다고 이 사탄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인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상, 이런 착각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려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서 밧세바를 바라보고 만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며 양심도 저버리는 그러한 일을 해버린 겁니다. 나머지는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신하들이 보았을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 순간부터 즉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여기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권력과 돈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려고 할 때에 그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돌이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얻으며 누구보다도 승승장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서부터인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고 그 나라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도 지어주었고 자신도 그곳에 가서 분향도 하였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니 좋은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돌아서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물을 쌓는 일에 힘썼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했던 솔로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몰아내면 포도원 농부들처럼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는 커녕 오히려 어둠 속에 살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사사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건드리면 인권 파괴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경쟁하고 싸우고 해서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의 모습으로 연출하는 것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차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보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죠. 오병이어에서 5천 명을 갖다가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어요. 5천 명만 먹인 게 아니라 장정만 5천 명이었다. 이상하게 말이 되네. 장정만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장정 숫자만 5천 명이다. 거기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그 사람들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배불리게 먹였어요.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최고다.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에 뭐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 죽게 만들고 자기들이 주인인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인생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상하게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온유한 자가 그러한 것을 차지한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겉옷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오셨다?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사람을 말합니다. 군림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고 그것만을 갖다가 마치 목표로 삼고 그래서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도 군림하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며 나가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카스트라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카스트라트라는 것은 파페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몇백 년 동안 이 300년, 거의 300년 이상을 거의 400년 정도 되는 시기를 남자 아이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성가대로 사용했는데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성이 점점 변성기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변성기가 되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성이 점점
변성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남자아이의 성기를 갖다가 절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말은 거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52년 로마 교황청은 소년 합창단 단원들을 갖다가 거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함없는 미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한 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갖다가 당시에는 여자들을 갖다가 그 성가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갖다가 이 아이들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서도 그 소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잘라내는 아주 잔혹한 일을 행해 왔던 겁니다. 내시들 과거에 궁궐에는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음욕을 갖다가 품지 못하도록 거세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을 누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왕이 차지하기 위해서 거세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해왔던 거예요. 1903년 교황 비오 10세는 그것을 금지시켰어요. 카스트라토. 그게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34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던 이 이상한 전통,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거세시켰던, 교회의 이름으로 거세시켰던.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마치 군림하고자 했던 그러한 세상, 그것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 저지른 만행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고 쟁취하고 군림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히 섬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세상,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는 뭐예요? 겸손히 섬기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온 거예요. 오히려 군림하고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그걸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남을 갖다가 눌러야지만이 내가 살아남는다. 이 오징어 게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물살을 갖다가 거침없이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